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학개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사실은 조금은 낯설은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절기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의 이름처럼 이 마디 절자를 써서 뭔가 꼭 알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오바댜 다음으로 가장 짧은 구약의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에는 굉장히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그 말씀을 좀 목회적인 차원에서 또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는 차원에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 학개를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배경이 어떠한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말이 나온 배경이 있잖아요. 그 배경이 그 학개, 스가랴, 말라기라고 하는 구약의 39권 중에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거든요. 그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과의 이제 그 마지막 그 연결하는 달이잖아요. 그걸 이제 마지막 말라기부터 예수님 때까지 세례 요한의 등장까지를 중간사라고 합니다. 이 중간사를 다른 말로 하면 암흑기라고 하는데 그만큼 선지자들이 없었고 더 쉽게 말하면 선지자를 다 죽였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시기가 그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유대인들이 선택한 우선순위가 뭐냐 하면 첫 번째가 돈이고 두 번째가 가족입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인 거예요. 먼저 일단 돈을 모아야 되겠다. 너무 오랫동안 지배계층 속에 밀려서 그 늘 노예로 살다 보니까 언제 어떤 전쟁이 날지 모르니까 돈 모으는 것, 금 모으는 것이 인생의 첫 번째 우선순위고 그 두 번째 자기 가족에게 가는 이런 모습은 오늘날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죠. 하나님을 왜 믿냐고 했더니 한 분이 경제적인 부를 위해 혹은 내 자녀의 안락을 위해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우선순위가 주어가 바뀐 거예요. 저는 학개가 짧은 말씀이지만 주어를 찾는 말씀이 아닌가. 너희의 주인이 누구냐, 주어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동사에만 혈연이 돼 있었던 거예요. 열심히 살면 되지 뭐. 그래서 성전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성전은 사실 건물 이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그들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잃어버리고 성전 그건 늦게 줘도 되고 그 하나님의 수룹바벨을 통해서도 몇 번의 이제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잃어버리는 일들이 계속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1장부터 이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은 그런 수룹바벨에 대한 말씀, 성전에 대한 재촉에 대한 말씀, 너희가 너희 집은 그렇게 지으면서 하나님의 집은 짓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제 견책의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세 가지의 단어로 요약이 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본질. 너희가 어떤 백성이었냐. 이게 학개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다. 아무리 바벨론 땅에서 페르시아 땅에서 그 강대국 속에 사는 것 같지만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잊으면 안 된다. 아무리 땅에서 잘 살고 돈도 많고 가족들이 흥황하고 할지라도 본질 잃으면 안 된다.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근데 두 번째 단어는 변질입니다. 변질된 거예요. 그 본질에서 변질되니까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잘 되는 것 같은데 망합니다. 그러니까 학개는 이것을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죠. 이러면 다 죽는다. 하나님 떠나면 결국 바벨론이 지금 왕성한 것 같지만 결국은 하루아침에 무너진다. 이게 너희가 역사를 통해 보지 않았냐. 변질되면 안 된다. 세 번째 메시지가 그래서 변화돼야 된다. 이 세 메시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요. 이제 이 1절 말씀에 사실 이 메시지 축이 다 있는데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초하루에 라고 하는 첫 번째 말씀이 시작되거든요. 바로 이 말씀 뭐냐면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변질과 본질과 변화를 보라는 거예요. 너의 실제적인 삶에, 너의 삶에는 무엇이 변질되는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변화되고 있느냐. 그 두 번째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즉 말씀이 들어가야지만
말씀이 있어야지만 내가 어디서 변질됐는지를 알 수 있다. 그 세 번째 말씀은요, 유다 총독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모든 삶의 영역에 본질에서 다시 변질된 것이 변화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올파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나는 무엇이 변질되었고 무엇으로 변화되고 있는지 말씀을 들으신다면, 묵상하신다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도 가만 보면은 주님 그렇게 뜨거웠던 때가 있었고 하나님 사랑에 감격하고 주님, 저 주님밖에 없어요 라고 했을 때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땅에 살면서 어느 날 변질되어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목사인 저도 주님 부르셨던 그때의 처음 감격을 잃어버리고 어느 날 안락한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들이 제 안에 들어와서 저로 인하여 변질된 제 모습을 보게 합니다. 성령님 감사를 드립니다. 학계를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아멘. 말씀을 통하여 견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변화돼 보겠습니다. 아멘. 그 변화도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그 변화에 손이 있음을, 주권이 있음을 아멘. 오늘 믿습니다. 아멘. 학계는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주어를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 주님,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란 주어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학계서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이렇게 알려주는 것, 얘기하고 싶은 거를 우리 삶에 적용을 하는 그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장찬영 목사님께서 본질을 놓치면 변질이 되고 변질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변화하지 못한다. 그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이렇게 적용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면 어떤 긴장감이 생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긴장감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긴장 관계일까요? 네, 그러니까 결국 해석의 문제라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가 어렸을 적에 이제 영어 배우거나 한글 배울 때 주어 먼저 찾거든요. 주어 찾고 동사 찾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냥 우리가 말로 바뀌어서 그렇지 모든 언어의 시작은 이제 주어 찾고 동사 찾고 목적어 찾고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목회자라서 늘 이제 교우들의 삶을 보면서 왜 저렇게 힘들을까? 왜 아픔이 있을까? 그런데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어떻게 회복되느냐가 또 중요하잖아요. 무엇보다 거기서 하나님의 진의가 무엇일까? 왜 저런 고난이 있어야 되고 아픔이 있어야 되고 왜 광야를 걸어야 될까? 이런 가운데서 그 신앙의 계속적인 어떤 이 카테고리는 결국은 본질과 변질과 변화라고 하는 이것이 가장 극명한 게 사실은 학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 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 학계의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의미하지만 않습니다. 이거는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중간사에 있는 마지막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성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내 삶에는 first joy, 우리가 joy 할 때 first Jesus, 진짜 기쁨이 오려면은 예수님이, second others, 그리고 비로소 이웃들이 보이고 third, 그 다음에 세 번째가 yourself, 바로 당신 자신을 본다고 하는. 근데 이 중간사 속에서 그들은 돈과 가족을 잡았다 그랬잖아요. 이게 오늘날까지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와 오늘날 세계 흐름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잊어버리니까 결국 변질되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의 긴장은 매 순간마다 주님, 저에게 건강을 누가 주셨죠? 맞아요. 이 아이의 주인은 누구지요? 제 아내의 주인은 누구지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죠?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 목사가 깜짝하면 놀랄 때가 있어요. 제가 다 사인을 하거든요. 마지막에. 어느 순간에 내가 주인 같은 거예요. 그걸 한번 호흡을 가다듬고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내 마지막 사인이면은 모든 게 일사천리가 된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어느 날 내가 주어 찾기가 희미해졌구나.
그때마다 제 스스로가 긴장을 갖는 네. 거예요. 제가 부목사님들하고도 내가 당신들의 담임이지만 선배 목사지만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똑같이 당신도 하나님의 아버지고 나도 하나님의 아버지거든. 제 아이한테도 너도 하나님의 아버지고 나도 하나님의 아버지야. 그러면 하나님만이 주인이다. 그게 묘한 그러나 그 딱딱한 긴장이 아니고 네. 삶에서 늘 그것이 되새겨진다면 저는 정말 학교 말씀이 우리에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